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생각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만남의 사건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야기, 우연한 듯이 보이지만 준비되고 숙명적인 만남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빌립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와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만남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또 우리 학창시절의 동창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순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만남은 짧은 순간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억측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정말로 위대한 만남일수록 그 순간이 짧다, 이렇게 우리가 억측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 진실함과 농도 또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 만남이라는 복된 사건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변화되는 것일까?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그 빛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가장 진실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이제 뿔뿔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저희도 흩어진 사람들이죠. 이 빌립은 어디로 갈까? 그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배척하던 반목의 지역입니다. 우상과 그리고 미신과 그리고 주술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토양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빌립은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를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지치고 번아웃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배웅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인생의 다음 걸음과 다음 미션은 어디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남쪽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보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할 때 어떤 분명한 암시와 지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 그리고 가장 진실한 일은 항상 준비된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어요. 불의의 사고밖에는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란 아름다운 일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탁월한 것은 명품은 장인은 그리고 생명구원의 역사는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히 준비한 게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성실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변치 않음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의 사자가 그의 남쪽 광야길로 가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누가 와서 속삭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인들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직접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인들이 내 삶의 길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신실한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는 곳, 그곳에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자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자라는 곳,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기 초에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알렉산더 좌느는 가자를 혹독한 전투 끝에 정복하고 섬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황량한 곳이었어요.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 빌립은 그 길을 가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에서 수레가 말이 이끄는 수레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위에는 한 사람, 체격이 크고 장대한 어두운 피부의 한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대로 그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측근 재정장관입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이 파라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집트의 집권자를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여왕은 간다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왕의 핵심 강료, 그 중에서도 돈줄을 쥔 재정장관, 그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나 성경은 그를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근처에 머물기 때문에
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세당한 남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그 낯설고 생소한 모습을 저는 오래전에 한번 마음으로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35세가량의 체격이 훤칠하고 그리고 영민한 모습을 가졌을 그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전적인 이 블랙 아프리카의 니그로는 아닙니다. 체격이 크고 어두운 피부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남쪽에 살던 그 부족들, 특별히 영특하고 수리에 밝았다고 그럽니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하게 여겼던, 피부가 어두운 색이긴 하지만 차별성이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리부리하고 권세가 있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왜?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그런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차를 이끌고 왕복 수천 킬로가 되는 그 여행길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어떤 영문인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한간의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이디오피아 근처, 그 근처에 이 수단 남부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인생에 대한 갈증이 컸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고넬료처럼.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운명의 비밀, 출생의 비밀,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시편 43편에 있는 48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이 되는 곳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가 직접 하나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많지 않으니까 출판사도 없고 서점도 없으니까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굉장히 비싸고 부피가 큰,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오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서기관에게서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드디어 구입해가지고 마차에다가 싣고 귀로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부러 잘 다니지 않는 뜸한 길을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그가 소리를 높여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러분의 유년 시절도 그렇겠지만 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책을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책을 선물해 주시면 너무나 기쁘고 또 마음이 벅차고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성경책은 성경 사화집이라는 책이에요. 그림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내용이 거의 빼지 않고 다 들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성경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찬송이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표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지 않고 제가 읽었지만 이 사람도 그 외로운 길을 가지만 아마 그 두루마리 성경을 놓고 그걸 펼쳐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뛰고 벅찼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적 같은 거 하나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뭐 특별한 뭐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단지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그의 가슴이 뛰고 행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구절을 읽고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로 내려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묘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왜 그에게?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그가 상하는가? 그는 징계를 받는데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가? 그는 채찍에 맞는데 우리는 왜 나음을 받는가? 그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입체적인 그림으로 고난을 받는 어떤 한 종의 기이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53장 7절에서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더 이상 아마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과연 누가 그럴 수 있는지, 굴욕을 당하나 공정한 재판조차 기대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도대체 자처하는 것인지.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는 신비하게도 마치 힘없는 양처럼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대신 참아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이 이디오피아 사람의 머릿속에 상념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는 거세당한 인간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저도 펼쳐봅니다. 그가 아직 15살 어린 나이에 어느 날 이디오피아의 궁정에서 낯선 무표정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둘러쌉니다. 너는 여왕에게 선택된 사람이다. 표정 없는 관리들이 그에게 여왕의 선택을 알리고 그를 데려다가 거세시켰습니다. 아직 사랑에 대한 동경과 인생에 대한 밝은 꿈을 꾸고 있을 나이에 세상의 비정함을 모르던 소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운명.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새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여왕의 내시로 불려졌습니다. 그의 재능과 젊음과 생명은 운명에 담보 잡혔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영특하고 그리고 집념이 강해서 빼앗긴 꿈과 자기의 인생 대신에 그 대신에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돈의 위력을 알고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고 얻은 대가에 인생의 기쁨이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보상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는 어느새 거세당한 인간에서 갈망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권자에 오를수록 그가 도달하는 목표에 도달할수록 그의 갈망은 커져갔습니다. 그 거세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밤마다 그리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분노가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새벽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꿈과 사랑에 거세당한 그런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게 어찌 이 이디오피아 사람만의 몫이겠습니까? 넘어설 수 없는 빈부의 차이, 성별의 차이가
그토록 큰 의미를 지배하는 것, 인정의 차이, 언어의 차이, 가능성과 꿈과 비전이 처음부터 차단당한 그런 인생 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거세당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답이 없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자유케 할까? 그의 이름은 호모 데시데로, 갈망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어느 날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져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뭔가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줄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먼 길을 떠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얻고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그는 그를 만납니다.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생명,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인생의 주인을 만납니다.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 안에 담긴 생명. 그 반대편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외로운 길에서 자기 자신도 정처 없는 그 길에서 그 마차 하나가 흔들리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이 외로운 이디오피아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바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이 가서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뭔 줄 압니까? 그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묻고 싶었던 참입니다. 빌립은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렀습니다. 그 형벌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고 이 갈망하는 인간 내시는 수레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초침을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세당한 인생이요 그리고 나는 비존재였습니다. 그동안의 내 인생은 갈망이요 아우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내가 자유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내가 탁하고 흐려졌던 내가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온갖 멍에로 무거웠던 내가 짐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이 그를 무엇을 도대체 달라놓겠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 안 된 거죠? 뭐를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게 애매해요. 뭘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 되게 해야 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세요. 말죠. 이번 주는 좀 괜찮았고요. 지난주는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땠단 말이에요? 이번 주 안 좋았으면 다음 주 혹시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주도 안 좋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죠 뭐. 인생이 그런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될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 안에 뭔가
분명한 능력이 있는 거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라면, 그 말씀이 나를 규정하고 지배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정말 안 좋은 일들만 있었는데도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지난주에 계속 성공가도를 갈리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또 영업자로서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교분과 좋은 네트워크를 얻었고 좋은 전망의 장밋빛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안 되고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유한하게 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저 사람은 저런 삶을 그려내는 인간 군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의 삶의 운명이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힘이 다른 데 있다면 우리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와 관계없는 더 중요한 변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느냐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우선순위와 원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무시하고 그를 떠나서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지금 그 인생의 좌표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그의 삶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의 삶의 좌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기대하고 두근거리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믿음 안에 살면서 정말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좀 안 되거든요. 믿음이 좀 약해서. 저는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수레에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싶어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그 더할 수 없는 은혜, 그 녹이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치유하는 사랑을 맛보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세파가 내려앉으신 분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매니저의 자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면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도 표정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에서 표정 굳히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려요. 근엄한 자세. 우리 일부 예배 때 유치부 선생님들이 나와서 율동했거든요. 근데 이제 밝게 웃으면서 보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웃고는 싶은데 이게 표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25시에 안소니 퀸처럼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려서 우리가 투명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자유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곱비 풀려서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하고 투명하게 진실된 것에
진실되고 투명하게 반응하는, 그렇게 120세까지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120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생명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죠. 방향을 돌이키고 변화된다는 것. 회개라는 말은 좀 여러분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재배치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배치라는 건 은혜 안에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은 밑으로 깔리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전면에 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배열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게 중요한 말씀의 원리를, 자동차를 타는데 키가 필요하듯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하는데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바로 그러한 말씀 말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하듯이 바로 그런 말씀 말이죠.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은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지향적으로 만들어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이디오피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전통을 오랫동안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의 얼굴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믿음이 정말 모범이 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이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긴 사람은 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같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요, 다 같아요. 밝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쩐지 약간 좀 해벌레한 얼굴이 나사가 좀 풀렸어요. 완고하고 네,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얼굴도 다 똑같아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예, 눈물, 콧물, 침, 그리고 휴지 한 뭉텅이,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 결단할 준비, 그리고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회복된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들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에서 나를 양보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들, 내어주기를 기뻐하면서도 자기 재고를 조사하면서 늘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 담긴 생명,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을 갑니다. 저희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이 있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소방대원도 아니고 수영 안전요원도 아닌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명 살리는 일, 그런 얘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삶에, 아니 이 세상과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 말이죠. 이유 없이 이 생명이 하나 떨어져 갈 때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라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자각과 각성이라는 거죠. 빌립이 가자로 내려가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니요, 그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을 만나고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그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 하필이면 우리들의 삶 주변에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생명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여러분의 이름을 또 다른 빌립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얼굴은 다 같습니다. 아득바득, 부득부득 우리 안에 복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거칠게 하고 닫아 걸지 않아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주님이 새 얼굴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개시킵니다. 주님, 우리로 그렇게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을, 하나님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화목의 직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친척 중에 하나님 아직도 그 거세당한 인생, 갈망하는 인생, 하나님 목마른 인생,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 진행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주술과 미신과 하나님 모든 부도덕과 그리고 죄와 죽음과 형벌의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씨앗을 뿌리시고 눈물로 뿌린 곳에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